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성경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일단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를 않고 또 분량도 적고 여러 예언서들 사이에 가운데 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모스서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손꼽는데요. 왜냐하면 아모스서는 최초의 문서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가 문서 예언서라는 말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들이 실제 문서로 글로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글자로 실제 기록된 것은 여러분 성경책 중에 아모스서가 최초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무엇을 글로 써서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글을 남긴다는 것은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양 가죽, 이 양피지 가죽이 여간 비싼 게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양가죽으로 만든 책이 얼마나 값비싼 가치가 있었냐면, 지금도 독일에 남아있는 9세기와 11세기의 기록에 보면 양피지 책 한 권이면 큰 포도밭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어느 시골 변방에서는 밭이 딸려있는 수도원 건물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 정말 비싼 가격이 매겨진 것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말로 하지 글로 써서 기록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값비싼 양피지 책에 하나님이 아모스서는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는 내용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대체 어떤 말씀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값비싼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아모스서를 전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모스 예언가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인데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 시대 영토는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까지 정말 큰 이제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특히나 당대 제일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막대한 부귀를 끌어모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부유했던 상황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그 부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2장을 보면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했던 동네가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도 이 시대는 농사와 모초업이 아주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당시 왕은 금보다 귀했다고 말하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상아궁에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유함이 여로보암 시대 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데, 당시 이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러분 아모스 2장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했던 나시린에게 그를 술 취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경건한 삶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에게 너 입 다물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각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서를 보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왕이 적의 손에 칼을 맞아 죽게 된다는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아모스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모스 예언서의 이 말을 듣고서 왕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등 그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에서 왕이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칼에 맞아 죽는다니, 나라가 망한다니, 이게 예언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그리고 우리가 무려 41년 동안 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지금도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니, 이건 절대 예언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 푸르름을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만일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의 예언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풍요로움과 권력을 이어갔다면 분명히 이 성경 아모스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모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만일에 아모스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섰어라도 아모스서는 다 없앴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서가 성경 한가운데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22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칼에 맞아 숨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 후 691년경에 완전히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가 문서로 하나하나 그 예언의 말씀이 다 기록되었고 꼭 그 기록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는 1.1획의 오차도 없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사실이 내 삶의 고난의 때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졌지요. 최근에 뉴스타임즈에 연재된 기사를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에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말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 삶의 고난이 길어질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그 고난이,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몇 주간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이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오히려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크 박사의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하던 때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3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살아났던 정신의학자인데, 근데 이 빅터 박사가 연구를 하나하나 해보니까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에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지금은 내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잡혀 들어와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 긍정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 그 뒤에, 한 달 뒤에 새해를 새로운 기점으로 잡는데, 하지만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의 기한을 넘겨서 좌절에 또 좌절을 겪고 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나아지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이 긍정주의자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삶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이 방향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후에는 더 큰 낙심과 더 큰 낙담이 찾아와서 살아가는 이유를 잃거나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빅터 박사의 연구는 이후에 여러 연구로 또다시 이어졌는데,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짧은 고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난이 길어지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삶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타난다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 속에 나타난 그 고난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긍정의 힘도 결국에는 독이 된다면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때 우리 고난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딱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광야에 살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를 급하게 찾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때에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살려고, 도망가서 살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때 사울은 왕으로서 그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고 해도 다윗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순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다윗이 결국에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다윗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왕위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딱 시작되니까 다윗은 이 두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찾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을 보내는데, 이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이 거처하는 그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그 방 안에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과 함께한 여러 선지자 무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딱 사무엘 집에 들어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이 전령에게도 임해서 전령들도 예언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다윗아, 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늘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 온 전령들에게 예언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 곁을 늘 지켜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앞으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 전령을 3번이나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세 번 보낸 전령들 모두 다윗에게 간 후에 함흥차사처럼 사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에게 24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사울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앞으로 왕복을 벗고 왕 위에서 폐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왕복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순간 다윗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난의 끝은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의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네가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그 오랜 8년이 넘는 그 오랜 순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마치 이긴 야구 경기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LA에 사니까 LA 다저스 야구 팬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담이지만 요즘에 LA 다저스 참 경기 잘하고 있습니다.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 분씩은 다 있으실 텐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야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미 다 끝난 경기도 유튜브에서 재경기를 다 녹화 방송을 다 한 번씩은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방송을 볼 때는 경기 결과, 이
이미 이겼다는 경기 결과를 다 알고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저스가 이미 이겼다는 그 결과를 알고서 재방송 경기를 본다면, 그러면 혹시나 경기 중에 실점을 해도, 삼진을 당해도 결코 그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연속으로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아도 전혀 경기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겼다는 사실을 다 알고 경기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결코 경기를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붙드는 건 마치 이긴 경기를 다 그 결과를 알고 기다린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9편의 시편을 보면 주여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든 순간을 말씀을 붙들고 버텨냈고요. 또한 그 후에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버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의 때에 마치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라는 말의 앞에 미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께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서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삶의 고난의 광야의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의 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난의 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광야의 때를 지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그것을 힘겹게 넘어가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이길 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말씀을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십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고난을 이겨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수록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고난의 의미에 깊이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회복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힘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순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